오늘은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가져오도록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는 즉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바쳐라. 모든 예물은 소유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바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은 이런 것들이다. 강제로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먼저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동이 돼야 되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감동이 돼야 되고 또 기도를 드리는 것도 다 감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우러나는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 타에 의해서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모세가 이제 말을 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금과 은과 놋 그런 금품이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이제 실들이 나오죠. 파란색 실, 또 자주색 실, 빨간 실, 그리고 고운 모시, 염소털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또 7절에는 붉게 물들인 숫양 가죽, 또 부드러운 가죽, 조각목 이런 것들이었죠. 또 8절에는 등잔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기름, 또 분향할 때 쓰이는 향료, 사람의 머리에 붓는 기름, 그리고 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인 에봇과 또 가슴 덮개에 달 줄마노와 보석들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입을 특별한 옷을 만들어라. 그 옷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 입을 거룩한 옷이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리고 자원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 예물들은 전부 어디에 쓰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그 성막, 회막에서 쓸 도구,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을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 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금과 은과 놋 그리고 여러 성막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노동력 이런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실을 이제 어, 그 만든다고 하나요? 실을 짓는다고 하나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 배틀에다가 실을 이렇게 짰잖아요, 그죠? 옷감들을 그런 기술력과 노동력도 기꺼이 드렸다. 금품이나 또 어떤 뭐 물질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로 말하면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예물이 있고 또 특별히 예배당을 새로 건축한다 할 때 그때 또 건축 헌금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 재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예배당이 오래됐다. 20년, 30년 됐다. 그러면 또 망가지는 곳, 비새는 곳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배당을 고칠 때, 보수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이 모일 때 활동할 때 필요한 그 부속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배당이 있는가 하면 또 교육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모이는 그런 방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지으려고 할 때 또 헌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강제로나 또 억지로 드리는 것은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카인의 제사와 그 제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아이든 상관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성막 건축이라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헌신을 한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고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각종 예물과 또 자기들의 정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몸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예물들을 드리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마다 교회에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파란색 실, 자주색 실, 빨간 실, 고운 모시를 가진 사람도 주님께 가져왔고 염소 털과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과 고운 가죽을 가진 사람도 여호와께 가져왔더라. 또 24절에 보면 은이나 놋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 쓸 조각목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다. 이렇게 경제적인 그 삶의 정도에 따라서 여유에 따라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직접 실을 만들었다. 그래서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져왔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축할 때 지금은 다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옛날에 예배당을 지을 때는 온 성도들이 모여서 뭐 이렇게 세멘트 해가서 모래 물로 해서 개어서 또 벽돌을 날라서 이렇게 또 계단에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짐을 지고
삽질을 하고 나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당을 거의 짓다시피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죠. 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졌구나 하고 이제 보람을 가지고 볼 때마다 애착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잘 예배당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지도자들, 장로들이나 이런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이 입는 예복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마노와 그 밖에 보석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향료와 기름도 가지고 왔다. 그것은 향기를 내는 향과 거룩히 구별할 기름과 불을 켤 기름에 쓰는 것이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모든 그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다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여러 기관들이 배우고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예배당들도 다 그렇게 지어진 것이죠. 6.25가 한국 전쟁이 터진 후에 뭐 서울도 그렇고 모든 전국은 다 초토화가 됐어요. 다 폐허가 됐죠. 그런데 또 다시 모든 교회들이 재건된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예배당을 예물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 또 모든 예배당이 다 포탄으로 인해서 다 이제 파괴가 되죠. 전쟁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과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정으로 비유를 들게요. 가정에서도 어린아이 때는, 자녀가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며 어린 자녀들을 먹이고 입혀서 키우고 공부를 시키는 거 어릴 때는 알지도 못해요. 관심도 없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어리니까. 그러나 어린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철이 들고 크게 되면 그 부모님들의 고충, 고생하는 것을 조금씩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가 커서 조금이라도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 게 뭐야? 부모님이 뭘 하시든 뭔 고생을 하시든 나는 나지. 나는 그냥 내 할 것만 하면 돼. 이런 자녀는 철이 없는 거죠. 올바른 성숙한 자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커갈수록에 부모님들의 그 붉어지는 주름살을 보면서 또 여러 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빨리 커서 정말 부모님들의 짐을 좀 덜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또 말로 표현해야 되죠. 힘 안 드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로써 부모님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잔심부름도 할 수가 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잔심부름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많이 했어요. 왜 했느냐? 어머님이 고생하는 거를 눈으로 보니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도와드릴 때마다 굉장히 기뻤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조그만 거를 도와드리면 말 한마디로 부모님을 위로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도와드리게 되면 부모님들이
큰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난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부모를 돕고 부모에게 위로를 주는구나 하면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 호족상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직업은 목수였고.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는 목수였던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도와드렸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잘 성장을 시켰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점점점 날이 갈수록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의 그 수고, 부모님들의 그 고생하는 것을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해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그리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성숙한 자녀는 그 부모님을 늘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순종하고 도와드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성숙한 성도는 교회의 운영과 성장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은 그저 나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돼.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 그런 나 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지만 성숙한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헌신하고 섬겨야 될까를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유지가 되고 교회가 성장이 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평강도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도 형통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을 드릴 때 온 정성을 다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집에서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해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